같은 며칠째 같은 내용 2장, 지난 주간엔 1장 하니까 좀 새로운 게 있으면 좋겠다 싶지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신앙은 반복이에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꼭 알아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과 계시록 뒤에 19장부터 22장까지 넉 장, 총 7장이 성경을 여는 문과 닫는 문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성경의 큰 그림을 우리가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근본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여러 나무가 많은데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특정하고 있어요. 가운데 있으니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어디에서 봐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가 마을에 어디 가도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도 보여요. 십자가 종탑을 높게 해놨는데 참 잘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오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우리는 전도하고 교회가 있음을 알리는데 안 나오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죽음을 몰랐던 것이지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생명나무가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뭔 나무가 나와요? 똑같이 생명나무가 1년 12달 열린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도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 먹도록 주신 거예요. 어제 말씀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중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비밀에 붙여진 게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비밀에 붙여서 너만 안다 이게 아니에요. 도를 깨달은 사람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흔하게 있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기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누구나 숨쉬고 살아요.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이걸 하찮게 여기면 나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숨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숨쉬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병원 신방을 가보세요.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쉬는 걸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왜 죽어요? 숨을 들이마시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내뱉기는 한데 들이마실 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흔한 것을 아주 값없이 생각하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귀하게 생각해요. 금덩이는 잘 안 보이니까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흔하게 있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생명나무도 날마다 먹도록 주셨는데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세상에 생명을 창조할 리가 없어요. 어떤 미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거죠. 살기 위해서는 늘 생명에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하고 접촉돼야 되죠. 성경은 말해요. 특히 로마서에 가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노아 홍수가 있는 창세기 6장에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잖아요.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그 사람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죽은 나무를 꽂아놔 보세요. 보기에는 오늘은 그 나무 이파리가 있지만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그냥 표시만 다를 뿐이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것은 오늘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시간 문제일 뿐 죽은 인생인 거예요. 사람은 죽은 인생이 살아나려면 뭐예요? 항상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뭐 있어요?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보세요. 관이 나가잖아요. 과부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서 관이 나가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가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어요. 생명이 떠났는데 생명이 어떻게 돌아올 겁니까? 생명이 붙어야지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접촉이 돼야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고 동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다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귀한 줄 알아야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17절에 보니까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기준이고 캐논이에요. 절대 기준인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기준에 진리에 권위에 매여 있는 것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단은 한 군데도 묶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풀어놔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은 교묘하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분별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루에도 무슨 마음이 몇 가지나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도 있고 사단이 주는 마음도 있고 인간적으로 솟아나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어요. 왜 건져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에게 매여서 두들겨 맞고 자유도 없고 신발도 못 신고 노예로 살고 하루 종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피라미드만 짓고 사람이 그렇게 괴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나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건져줬어요. 건져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요? 누구 밑에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권위 밑에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좋다는 거예요. 노예 지긋지긋한 거예요. 누구 밑에서 두들겨 맞고 내 위에 어른을 모신 것은 두들겨 맞는 것이다. 어른은 날 때리는 것이다. 내 위에 권위자는 날 때리는 것이다. 날 죽이는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꽉 차 있는 그게 430년이에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만 지나도 온몸에 그냥 그런 괴로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430년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것은 완전히 본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주는 선물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한테 매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권위자한테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나는 너의 바로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밀어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트라우마가 벗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의만 바뀌었지. 이놈 저놈 주의만 바뀌었지. 뭔 상관이야. 이것이 40년 동안 이들 충동질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도 물 안 나오면은 바로보다 더한가. 차라리 바로한테 가자. 자유는 권위에 매이는 게 자유예요. 그러나 그 권위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의 권위여야 해요.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권위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보호하고 돌보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인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권위인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의 권위를 알고서 순종하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권위라고 내세우면 안 돼요. 아무데나 권위. 예. 내가 사장이니까 월급 주니까 이런 권위 가지고는 먹히지도 않아요. 예. 그 먹히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으라. 먹히지. 그런 권위는 먹히지도 않아요. 예. 말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다움이 보여질 때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때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 해서 내 말을 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저항하는 사람은 끝까지 저항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가 복이 있고 택한 백성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미끄러지는 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미끄러지면 안 되고 이제는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힘있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힘있게 일어서려면은 좋은 리더십의 권위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지닌 인간인지라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흉내내도 곤란해요. 예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다만 우리가 그래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돌보시나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된 번지수를 찾고 흉내만 내도 기뻐하시는 줄로 알아요. 이것이 번지수가 헷갈리니까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좋은 모델링이 되고 종착점이 돼야 돼요. 무슨 종착점이?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의 종착점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오고 나서는 더 이상 옮겨가지 않아도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는 항상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는 항상 존중받고 그렇지만 값없이 내어주시는 생명나무 예수님은 항상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이끌어 가셨어요. 이끌어 가셔요.
사람을 데려간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그리고 하와를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셔 아담에게 데려갔어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교회에 어떻게 해요? 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이 포천에 지나갈 길도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와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를 이곳에 데려와. 또 이 교회도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한 일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잘못 선택했어. 자기를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은 후회가 없어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데려왔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지만,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날 여기 데려왔으니 뭐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하나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너무 괴롭고 힘이 드니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네. 늘 하나님께 이끌어. 직장을 구하는 사람,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 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지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물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죠. 나중에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성경을 알고서 일찍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뭘 정해놨어요? 이끌어 가신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든지 선을 보든지 이력서를 들고 쫓아가든지 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력서를 들고 회사에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거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성경을 보고서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기다 저기다 그래 말해주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눈을 크게 뜨면 좁은 길 같으나 넓게 열리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넓은 길 같으나 도처에서 걸려 넘어지고 괴로움 당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어디냐 하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나 보면 볼수록 넓게 보이고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